예레미야서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언하시라.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라운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의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들을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함께 묵상했던 말씀과 너무나 상반이 됩니다.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지 마라. 기도해도 금식해도 나 안 들어줄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예레미야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인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기도에 예레미야도 오늘도 기도하는데요. 23절에 예레미야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그들의 악을 용서하지 마옵소서요. 그들의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어떤 때는 하나님 저 백성들 저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왜 지금 예레미야는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벌해 주십시오. 어떠한 큰 형벌도 주님 그저 지나가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그들의 자녀들 청년들이 다 칼에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18장 초두에서부터 함께 묵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18장 처음을 시작하면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서 토기장이가 어떻게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지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흙을 빚다가 진흙이 말 안 듣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무기물 이 진흙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진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형상, 아직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반하여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서 빚어내시려고 열심히 물레를 돌리시는데요. 진흙은요, 그 토기장이를 싫다고 그 손길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흙을 그렇게 튀어나가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막 튀겨나가면 그곳에서 그 환경을 이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빚어나가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12절에 이 본문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완악하다, 악하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그래? 나 악해. 내 마음대로 살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심한데요. 그렇게 대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표시하십니다.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온 여러 나라 여행하면서 물어봐라. 다른 나라에서 이런 사람이 있는지. 아니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정치인에게도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신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나라가 있는지 좀 알아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전혀 이스라엘은 이상하게 가증하게 행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전혀 이스라엘은 결혼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당시의 처녀는 오늘날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10대 청소년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외모도 아름답고 풋풋한 그때를 이야기해요. 근데 외모는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운데 외모가 달리 그 하는 행동과 마음은 심히 가증하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회칠한 무덤 같아서 보이는 것과는 무슨 너무나 청소년 같고 해맑은데 그들의 행하는 말과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내어버려 둘 수 없을 지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불가능한 걸 뛰어넘어서 이렇게 악행을 행하더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을 지금 남유다 백성은 행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이 말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다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길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옛 길이라는 것은 이 조상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그렇게 따랐던 율법의 길, 하나님의 복받는 길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곁길, 그러니까 수풀이 나무 우거져 있고요. 낫으로 칼로 헤매면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허무한 대로 지금 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걷고 있는 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16절에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가끔 언론 지상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 자고 나니 선진국, 자고 나니 후진국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였나? 아니 다윗이 솔로몬이 다스릴 때 그러지 않았는데 아니 얼마 몇 년 전까지 요시야 왕이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 그렇지 않았잖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스라엘이 교회가 저 공동체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지경이 되었나라고 혀를 차고 머리를 흔들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제 어떻게 지금 하냐면 더 악으로 나아갑니다. 18절입니다. 18절은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울분을 토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나한테 설교하라고 그랬는데 맞네요. 심판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이유인데요. 18절이 그 이유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예레미야 설교 듣지 말자. 저가 전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냐? 아니 우리가 제사장이 없냐? 선지자가 없냐? 지혜로운 자가 없냐? 저 한 사람 없어져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혀로 먼저 이야기합니다. 말로 그에게 상치기를 주는 거예요. 학교 폭력을 이야기하면서요, 성폭력이나 이 육체적 폭력보다 때로는 말의 폭력이 더 심한 상처를 준다고도 할 정도로 혀로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그리고 구덩이를 파고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만이 아니고 실제로 예레미야 제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져 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굉장히 기도 제목이 필요할 때 엄청나게 위기가 닥칠 때 학생이면 고3 얼마나 지금 시험 앞두고 답답합니까?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전쟁의 날 위기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등 돌리고 그들을 보지 않겠다라고 17절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예레미야가 그래도 그들에게 백성들에게는 등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냥 하시는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래도 그걸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왔었다고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 하고 혀로 그를 치는 그들에게 이제는 포기해버립니다.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얼마나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5년 했을까요? 10년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지친 거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서는요, 예레미야의 마음 성장과 아픔과 성창통과 고통과 번민이 다 녹아 있어요. 근데 이 당시가 몇 년도인지 모르는데요. 예레미야는 그래도 사역해 왔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너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당시에 결혼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언제 선포되었을까요? 예레미야는 10대 청소년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당시 16세, 70세, 17세, 18세면 결혼 정년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10대 때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사역의 초년병 때 결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일하고 했을 때 그래도 순종해서 나왔는데요. 그래도 백성 사랑했는데요. 그래도 이민족을 사랑하면서 사역해 왔는데요. 이제는 지쳤어요. 이제는 설교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일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게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했던 사역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웬만하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없죠. 선을 악으로 갚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선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잘못한 게 뭡니까? 기도한 것밖에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저 백성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돼. 네 기도만 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백성의 문제를 내 문제 삼고 늘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주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까지 줄곧 5년인지 10년인지 기도해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 이제 안 할래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2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라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자, 이 예레미야의 기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참을 만큼 좀 참았다가 베드로처럼 70번씩 7번 정도는 참았다가 490번 정도는 참아보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번부터는 이제 주님 용서하지 마시고 죽여버리시고 매질하시고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된다? 예레미야도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잘됐다. 내 마음에 꼭 맞죠. 안 그래도 미웠는데 예레미야도 미운 적을 향해서 저렇게 기도하니 시원해.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라는 것을 배워야 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상태가 우리의 롤이 아니에요. 우리의 롤 모델과 우리의 성장 목표가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는 상처받고 있고 힘겨워요. 이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예레미야를 탓할 수는 없어요. 그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기도했겠냐고요. 여러분, 그냥 자유를 주는 건 아니지만 너무 힘들 때 시편 안에도 하나님 원수를 멸하소서, 원수 좀 갚아주십시오, 저 사람들 멸해 주십시오라고 해도 얼마나 힘들면 저렇겠냐라고 동감할 수 있어야 되죠. 얼마 전에 이 세계는 지금 뉴스를 봤는데요. 인도에서 북동부 미얀마 쪽에 지금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지금도 진행 중이죠. 인도 북동부의 마니푸르주에서 인도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80% 가까이, 어떤 도시는 80%가 크리스찬이고 20% 정도가 힌두교나 이슬람입니다. 어떤 도시는 거의 복음화된 도시가 인도에 있어요. 이 마니푸르주는 반반 정도가 그리스도인들이고 반 정도가 힌두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은 쿠키족이고요, 힌두교는요 마이테이족인데요. 지금 서로를 수백 명이 죽었어요. 160명이, 제가 뉴스를 봤을 때 160명이 죽었대요.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SNS에 한 영상이 올랐대요. 이 쿠키족, 크리스찬족, 인도 사람이에요. 크리스찬 엄마와 딸, 부녀를 빨가벗겨서 끌고 다니면서 강간하고 했던 영상이 한 얼마 전에 온 인도 SNS를 타고 다녀서요, 더 온 인도가 지금 정치적인 문제가 돼서 데모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세계에는 지금이라는 뉴스를 보면 이 힌두교가 크리스찬이 쿠키족을 죽이고요, 또 쿠키족 크리스찬들도 총을 들고 나가서 이 힌두교도들을 죽이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배웁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배우잖아요. 이들은 여기 잘 됐네, 예레미야의 기도 이것만 표면적으로 읽으면 하나님 저 마이테이족을 주님 죽이십시오, 우리를 이기시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라고 마이테이족을, 저 힌두교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롤 모델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지금 18장에서 예레미야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이 이야기하고 소망했던 그분을 우리의 롤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 전에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것은요,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고 이야기했냐면, 그는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들의 핍박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연약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입술로 혀로 치는 자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결국 나중에 내다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내다보았던 어린 양 같은 오셔서 우리가 했던 모든 고욕과 모든 욕설과 채찍질을 이겨내신 그분은요,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사역의 초기에 이미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의 마지막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미암아 사역자로 열심히 일하고 교회 일을 하고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욕을 얻어먹고 너희가 박해를 당하면 너희를 또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18장에서 예레미야 18장에서 예레미야처럼 기도해서는 안 돼 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왜요? 내가 그 모든 오욕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보다 더 십자가로 나가서 나의 힘을 구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당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됩니까? 회사에서 만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세상 가운데서 혹 살다가 보면 우리가 소송도 할 수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애들끼리도 싸우고 어른들끼리도 얼굴 안 보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상관하지 않고 포기하는 건 되지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냐는 것이죠. 위에서 박해하는 자를 상관하지 말고 살아가라가 아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지 지금 예레미야 18장에 예레미야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롤 모델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돌에 맞아서 죽어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할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하러 왔는데 주님 복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말고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큰 원수, 내가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이름만 떠올려도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다면 마치 쿠키족에게서 마이테이족 같이 우리 애를 빨가벗겨서 우리 딸을 끌고 다니면서 성추행했던 그 아이들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원수 같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고요. 못해도 하나님께서 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진심으로 다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찾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5절에서 7절을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18장에서 하나님 저 백성들 예레미야 이 남유다 백성들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예레미야가 29장에서는 어떻게 설교하냐면, 인편을 통해서 설교하냐면, 우리 가족을 죽인, 그리고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간
그리고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한 이 바벨론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바벨론에 너희를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우리의 원수 같은 니느웨이기도 하고 일본이기도 하고 북한이기도 하고 우리 한때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레미야는 나중에는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사역의 초년병 때는 몰랐던, 기도가 나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나니 나는 분노가 나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지금껏 설교한 거 맞습니다. 저 백성 죽는 게 맞아요. 전쟁에서 실패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기도하다 보니 더 깊은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것을 깨닫고, 근데 하나님이 이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셨지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에게로까지 나아갑니다.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기도했었죠. 찬양으로 옮겨졌던 것이 아시죠? 그런 마음을 통과하고 나서 예레미야에 기도한 것이 29장인 것입니다. 그 바벨론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것을 예레미야도 송명희 시인도 통과하고 나니,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니 이제 포기했던 목자의 심정을 회복하고 정말 힘겨웠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밤에 이 예레미야의 연약함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성장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더 깊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